이것을 후세의 오종법사라고 이름하고 있다. 사만타바트라는 이 오종법사의 경전수행을 하는 사람이 사만타바트라고 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즉 사만타바트라 즉 보현의 행이란 법화경을 오랫동안 익히는 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현행이 뭐냐고 묻거든. 법화경에서 보현행을 해야 돼요. 화엄경에서는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보현행이 무엇이냐면 오종법사, 소위 오종행을 하는 것,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을 보현이라 한다. 수지만 하면 안 되고 독송만 해도 안 되고요. 해설도 하고 소사도 하고 5가지를 다 해야 되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경영 수행 중에 사만타바트라 보살은 무량겁에 걸쳐 보살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 사만타바트라 보살은 행을 대표하는 보살이라는 성격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화경 가운데서 그 사만타바트라의 행이야말로 법화경 수행, 구체적으로 오종법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바로 여기에 법화경이 사만타바트라 보살을 이 28장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시킨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28장에서는 여러께서 멸조하신 후에 법화경을 받아들여 간직함을 테마로 하여 그 경전을 수지하는 행위 사만타바트라의 행위라고 함으로써 사만타바트라 보살의 성격을 매개로 하여 법화경의 행을 전 불교 중 보살행으로서 자리잡게 하고 그 행자를 사만타바트라가 수호한다고 하는 것을 설해서 법화경 경전을 여러께서 멸도한 후 험악한 세상에서 널리 유포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이 법화경의 의도이다. 이와 같은 사만타바트라의 서원에 대해서 석종께서는 이를 찬탄하고 다시금 법화경 수행의 공덕이 높고 큰 것임과 수행자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죄가 크다는 것을 밝혀서 이 법화경에 대한 믿어 간직함을 권장하고 그 설법을 끝맺는 것이다. 묘본문화경은 이 28장 법화경 보현보살 권발품으로서 법화경의 막을 내린다. 그러나 정법화경이나 법본 등의 이 묘본문화경 유효의 여러 경전은 모두 28장을 26장으로 하며 최종장 즉 27장으로는 묘본문화경의 22장 총루품이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경전의 맨 끝에는 이 경전을 누구에게 위촉한다라는 기술이나 위촉을 퇴만한 장을 두는 것이 보통 스타일인 까닭에 이 묘본문화경만이 그 구성의 특색이 보인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특색 때문에 구마라지바가 일부러 이렇게 편찬을 다시 했다 이런 설도 있게 되는 겁니다. 5번째요. 그러면은 이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받는 공덕과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금생 또는 내생에 받는 공덕과 이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28장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사만타바트라 즉 보현이여 후세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들여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읽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의복, 침구, 음식물 등의 생활용품을 탐내고 집착하지 않더라도 그 소원이 헛되지 않아 금생에서 그 복부를 받을 것이다. 이 법화경만 하면은 말하자면은 생활에 필요한 자성물이라든가 의복, 음식 이 제일 인간이 필요한 것이 의식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그 위에 기타 여러 가지 것을 다 충족하게 원하지 않더라도 복부 이익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는 미친 사람이다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해도 끝내 모두가 헛되어 얻는 것이 없으리라. 지금 법화경 오종법사 행을 당신이 한다고 봐도 별것이 없다. 그렇게 만약 말한다면은 그렇게 하며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몇 번 다시 태어날지라도 눈먼 소경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며 눈먼 소경이라니까 정말 장님으로 태어난다는 것만 아닙니다. 무식하게 태어난다 소리.
글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길에 가다가 장님 보면 저 사람이 법화경 비방했나 왜? 그러게? 그게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그러면 그러면 여자는 다 그거 아닙니다. 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는 무슨 말이냐면 무식하게 태어난, 무지하게 태어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님이라 소리. 반대로 만일 이 법화경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을 공양하고 찬양하면 이런 사람은 현세에서 좋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만은 또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은 허물을 둘쳐 이를 퍼뜨리면은 그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하죠. 사실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거나 그 말이. 우리는 사실을 내가 말하는데 무슨 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어?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법화경 홍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처님이 이제 상당한 불교에서는 말이자면은 불교에서는 배척을 하고 있는데 유마경을 배워보면 그게 아닐 거예요. 마도 부처님의 권속이라 마도 교화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대립적으로 양도론적으로 보면 잘못이라는 얘기라. 근데 이런 사람은 현세에서 백나라는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지독한 병. 근데 그때 왜냐하면 이 병은 누구에게 많느냐라면은 인도 그 당시에 원주민에게 많은 병이에요. 어? 원주민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피정복민으로 타락할 것이다. 그만큼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다 소리입니다. 이게 꼭 육체적으로 백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납작코에다가 뭐 어쩌고 그런 말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피정복민, 원래 인도 그쪽에 있던 종족들, 피정복민들, 소위 천민들을 가리킨 겁니다. 만일 법화경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을 경멸하여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번 다시 태어나도 태어날 때마다 이빨 사이가 성그러 벌어지고 또 봅시다. 어디 이빨빨 이렇게 성그러갖고 가운데가 떡떡 벌어진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고 웃고 저 사람 법화경과 전생에 법화경을 비난했나 보다 그러라고. 또 입술 모양이 보기 흉하면 납작코에 손발이 구워 비틀거나 사팔뜨기 눈에다 몸에서 추악한 냄새가 항상 나고 부스럼 종기가 나서 피고름이 흐르고 뱃속에 물이 차는 고창병과 숨차고 기침하는 등 크고 많은 병을 앓을 것이다. 그러니까 뱃속에 이렇게 복수가 차는 거 있죠. 이게 그만큼 말하자면은 간절하게 법화경을 이런 말로서 이제 말하자면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을 준다고 꼬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공갈로 협박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경쟁이 중요하면 이렇게 협박을 하겠어요. 어? 좋은 사람들한테는 협박이 중요해. 한동안 1960년대, 70년대 그 초반에는 그 무렵입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도서관시 다니면서 그 집에 갔다 물건 살라 그러면은 그 집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지 마라 그래. 그냥 가. 이야기 올라서 쫓아가가지고 왜 당신네가 돈이 없단 말이오. 이거 당장 내놓으시고 팔거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협작꾼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으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랬지 않는가 하고 의심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글에 밑을 봐야지 글 위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자라든가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불림문자. 그런 뜻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러니 보렴이여 만일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설령 멀리 있다 하더라도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공경하여 맞이하도록 하여라. 즉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은 금생에
삶을 위해 필요한 의복, 침구, 음식 등을 탐내고 집착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대로 얻을 것이며 나아가 온갖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신체도 아름다울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였을 때에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 즉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법화경을 그래서 28분까지 안 읽어본 스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2장 제바달다품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백년하여 가려 직무 이장을 듣고 티없이 맞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 의심치 않고 당혹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악의 죽생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 즉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법화경을 들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나 하늘에 태어나면은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경우에는 자연히 연꽃에서 보살로 태어나리라. 자, 연꽃 이번에 가서 구경 잘했죠? 정말로 한국에서 나도 못 본 거 참 많았는데 그 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수련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만서도 연꽃이 오므라뜨다 피졌다. 그거 생각 안 해봐. 그거 별로. 한번 피면은 그런 줄 알았더니 밤이 되면 오물고 낮이 되면 피고. 잠잔다고 수련이야. 뭐 다르지. 그렇지만은 물론 종자야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우리가 이게 연꽃에서 이렇게 피어난다는 건 보살이 된다는 소리라 이거예요. 연꽃은. 그 소리를 그러니까 옴만이 파트마훔 판매훔 옴문 빼놓고 많이 보배구슬이여 파트마 즉 연꽃 위에 보살 보배예요. 그러니까 연꽃에 태어난 보배가 뭐야? 관세음보살이라. 그럼 그것이 보살 즉 우리라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했고 또 제23장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만일 열애가 멸돈 후 5번째 500년에 이르러 어떤 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이 사람과 같이 수행한다면 그 수행을 다한 뒤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극락세계에 가서 연꽃 가운데 보배자리 위에 태어날 것이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즉신성불이냐 역겁수행이냐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즉신성불은 사람 못 봤지. 그죠? 역겁수행은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련대사는 즉신성불론을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또 2장, 즉 28장 보현보살 군팔품에서는 만약 이 법화경을 다만 옮겨 쓰기만 해도 그 사람은 죽은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고, 이 보살님들 이거 법화경 한번 써봐요. 도리천에 태어나봐야지. 어? 아니,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곳에 태어날 때에는 84,000의 천녀들이 많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영접할 것이며, 그 사람은 7가지 보배로 만든 바늘머리에 쓴 채로 도리천에서 시봉하는 아름다운 여인들로부터 시중을 받으며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안락하게 지낼 것인데 하물며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히 잊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여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의 공덕은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쓰기만 해도 그러니 이번에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석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말해서 뭐가 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믿어 감직해서 읽고 외우며 그 뜻을 잘 이해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일천의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악한 갈래 즉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즉시 도리천의 도솔천의 마이트레아 보살이 계신 곳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도설천에 이제 태어난다. 도설천. 도설천궁에 태어난다. 근데 이거 도설천이 정말 있는 줄 알면 안 되죠. 천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러나 이걸 다른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는 절대로 부처로서, 부처 자신이 아무 연 없이 육도로 못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하늘로 와요. 천신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팔상록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오셨죠? 도설천 내원궁에서 오신 거라. 이게 좀 미륵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말하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누구냐 이 말.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보내진 쓰레기통에서 왔느냐? 그렇지 않고 도설천 내원궁에서 왔느냐는 것만 알면은, 그런데 또 되지 못하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나는 내가 내원궁에서 왔다. 내가 부처니라. 내가 미륵이다. 그런 작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러한 행을 걸맞는 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사만타 바트라 보고살이 말한다. 이렇듯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겨 쓰는 사람은 극락세에게 태어나거나 혹은 성불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약속된 미래가 있으니 이 얼마나 최고 행복한 가르침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참 행복된 경전이에요. 그러므로 법화경을 믿는 우리들은 열심히 법화경을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고 인격자 즉 성불이 되는 것이요. 죽은 뒤에는 원칙은 삶과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앞에 보살로 태어나거나 다음에 미륵불이 되기 위해서 도리천에서 이 사바세계 하강하려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참으로 통쾌하고 통쾌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보면은 너무 통쾌한 일 아닙니까? 수지독성 해설을 써서 제대로 한다면은 딴원당상이네. 그러니 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제목이나 부르고 스님 고사리 나는 고사리 불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해서야 법화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요.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화경은 거의 끝났고, 그러면 이 법화경이 언제 우리나라에 왔는가? 우리나라에 언제 법화경이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 대각국사 문집 제3에 의하면은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여 수행하는 고려의 천태종은 신라 원효대사를 조사로 한다고 명을 하고 있다. 천태종이 천태대사를 조사로 하지 않고, 말하자면 고려 천태종은 원효대사를 조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원효대사가 법화경 종요 일권과 그 밖의 법화경 요략 등 동, 약술 또는 법화경 방편품 요간 각 일권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홍고승전에 의하면 천태지자 대사의 스승인 남학해사 스님에게, 남학해사 스님이 쓴 책을 우리가 한번 배우고 있죠. 지관, 대승지관. 수승계 수학한 신라의 형왕법사, 즉 백제인이라고 합니다. 형왕법사가 있어서 지자대사와 같이 동문동학으로 남학대사에게 사사하여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법화산면을 증득하고 신라에 돌아와 법을 넓혔다고 한다. 또 신라의 영광대사가 천태지자대사의 강하에서 법화를 배우고 묘관을 닦아 증오하여 귀국한 후 법화를 널리 폈다고 한다. 이것이 소홍고승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상은 천태대사의 종익을 대성한 이전의 일이니, 이게 천태대사가 말하자면 종익을 이루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건 전부 다 일이니,
이들은 다만 법화를 전했을 뿐 조직적인 천태교관에 의해서 법화경을 넓힌 것은 아니었다. 천태대사가 천태종의 종지를 조직한 것은 그의 제자인 장안대사에 의해서 천태종의 장소에 집결되어서 교관이 명백하게 성립된 뒤에 사승으로서 한국에 전해온 것은 창종 후 137년 지난 중국 천태의 제5조인 현계의 누님이었던 신라 법용 이융 순영 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신라 경성왕의 그년에 자린이 고려의 천태종을 전했다고 한다. 고려 광종 11년에 송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법화의 경소를 구함으로 채관법사를 송나라에 가도록 했다. 그는 송에서 나의 의족을 만나 천태 사교일을 저술하는 등 10년 동안 크게 활약했다. 이어서 덕선과 지종이 송나라에 가서 천태 사무관을 받고 들어와 천태 교관을 선전했다. 그래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넷째 왕제로서 11살 때 왕사인 화음종의 난원에게 출가하여 15세에 승통이 되고 15살에 승통이라 하면 종정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승통이라는 말은 그 당시 승통은요 지금 종정처럼 그런 게 아니고 종단이 없어요. 전체 승을 이끌는데 이끌 통짜거든. 이게 통관한다고. (1985년에) 몰래 송나라에 건너가 자변있게 천태종 강론을 듣고 천태산 지자대사의 부도에 예배하고 천태종을 본국에 중흥하려는 발언문을 구했다. 또 염주 대지에게 계보를 받고 본국에 들어와 천태종을 개창하였으니 이로써 고려 천태종이 성립하게 되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훈, 독소, 승지로 이어진 법맥은 요서로 개성된다. 원모국사 요서는 보조국사 진임과 경상도에서 함께 수도하다가 서로 헤어져 진입은 순천의 송강사 당시의 길상사에서 정예결사 즉 수선선을 세워 도노와 정의를 강조하였고, 요서는 처음 월출산 약사함에 거주하다가 강진의 신사들의 소청에 의해서 만덕산으로 옮겨 살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 신자라 그러지만은 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최씨들입니다. 이 최씨도 이제 전주 최씨가 아니고 이분들은 탐진 최씨지. 탐진 최씨라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강진 최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가 워낙 부자고 그래서 한때는 그 일본 막부처럼 무단 정치를 했잖아요. 고려 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는 신라 말에 창건된 만덕사, 지금의 전남 강진군 도안면 만덕리는 100년사를 중창하니 건물이 80여카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때가 고종 3년 1216년의 일이다. 고종 15년에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고려 고종이에요. 이씨와 이조가 아니라 조선의 고종이 아니라 고려의 고종입니다. 개경에서 유학자 여러 사람이 내려와 요새 문화에 들어왔는데 뒤에 백년사 제2세가 되는 정명국사 천인과 진정국사 천책이 그들 속에 끼어 있었다. 이 2세고 천책은 4세입니다. 3세가 빠져있어 지금. 이어서 요서는 고종 19년 4월 8일 처음으로 보현도량을 열어 법화삼매와 정토구성을 닦으며 천태의 법화삼매 참여에 의해서 오랫동안에 걸친 법화참을 행하였다. 또한 요서는 고종 23년에 진정국사 천척으로 하여금 100년 결사문을 지켜야 했는데 이것은 보조국사 진으로 권수 정의 결사문의 유포와 같은 불교사적 의의를 갖는다. 근데 이 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어디서 유래됐느냐 하면 아미타불을 부르는 모임이에요. 이 결사가. 이것도 정정추냐, 부정추냐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정정추에 되겠습니다. 음모국사 요새의 백년결사는 만덕사에서 보현도량을 개설한 고종 19년을 출발점으로 하여 동항, 즉 고종 23년 1236년에 백년결사문이 작성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요새의 백년결사는 진무 정예결사에 묻지 않게 성행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백년사후 보현도량에 대해 도성을 강화도로 옮겨 무단정치를 하던 최씨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1237년 여름에 고종이 요새에게 선사의 칭호와 함께 세찬을 드리기도 하였으며 1240년 8월에 최희가 개환의 묘범연화경을 보현도량에서 조판하게 하면서 발문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묘범연화경을 강진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 보면은 요새께는 득도한 제자가 38인, 개창한 사람 사찰이 가람이 5개소, 제명 입사한 사중이 300여 명, 멀리 인연을 맺은 사람은 불가성수라 하니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새의 백년사는 진으로 수선서는 상당히 다른 사상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새가 참회와 정토를 강조한 반면 진으로는 도노와 정의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 도노라는 것은 이제 아다시피 즉시 성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즉시 성불이냐 그렇지 않고 역급 수행한 뒤에 성불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생의 근기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시사한다. 즉 요새는 교화의 대상으로 죄장이 깊고 두꺼워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탈할 수 없는 나약한 본분을 의식하였던 것에 비해서 진울은 최소한의 지혜력 정도를 갖고 스스로 발심할 수 있는 소중한 근기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이게 민중이냐 스님이냐는 차이예요. 민중이냐 스님이냐. 요새의 주법을 개성한 천인은 사불산에서 만덕산에 들어와, 사불산은 경상북도 문경, 에 가면은 사불사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경에 가면은 대성사도 있고, 또, 지금 금룡사입니다만은, 그 대성사라 그래요. 이 사불산, 동백령이라 그러거든요. 천인은 요새 불교 사상을 그대로 개성하였는데, 그는 법화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정토관을 통해서, 즉, 아미타 불을 염함으로써 그 불교관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그는 보현도 도량을 개창하여 법화 사상과 정토 신앙, 융합을 이루었으며 천인의 뒤를 이어 진정, 이안, 원해, 무예 등의 국사가 배출되었다. 무예를 이어서 굉지, 보해, 요원, 신조, 조구, 행호, 현견, 명인을 거쳐서 각항 때인 세종 6년 선조 양종 폐약으로 선종에 귀속되니 이로써 고려 천태종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조 때 지금까지 드라마에 나오면은 현재 국사는 무학대사지요. 근데 무학대사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태상왕의 국사고 태종 때는 국사까지는 안 되지만 제일 의지했던 사람은 행호 스님이에요. 행호. 그래서 행호 스님이 이제 그래서 만덕산 그 백년사도 행호 스님 중창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법화로 지금 내려오는 소리예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세종 그때 합해지면서부터는 국사라는 말도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태종은 결국 선종으로 귀속됐다 이 말. 선종으로. 그런데 약 500년 후에 수원 용두사 출신인 대원강 김정은 스님과 한국법화정의 창종주인 물착 해선당 김은웅 스님은 일찍이 법화정에 심취하였으나 천태종이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감춘 지가 너무 오래되어
이 법을 배울 길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김혜선 스님은 우연히 1년 전 개통 후 일본 스님과 사귀어 의식작법도 배우게 되었으며 정은 스님은 1927년에 처음으로 수원의 묘사를 창간하였고 같은 무렵에 서울에서는 혜선 스님이 중구 목동에서 처음으로 법당을 개설하니 이것이 한국 불교 법화종 후 맹아이며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1945년에 대승불교 법화회를 조직하니 이것이 한국의 법화종단이 생긴 효시가 되었다. 이래하여 법화삼매 참회와 아미타불을 위험하는 고려 전태종과 법화경 삼묘품과 나무노법면화경을 구청하는 법화종은 똑같이 법화경을 소위경련을 하지만 그 수행 방법에서 전혀 다르게 된 것이다. 간략하게 내가 여기서 매듭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왔으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 쪽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날의 법화종단은 모두 혜선 스님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단 영산법화사만 줘야 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 위협, 종단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결 같음을 밝혀둔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묘법면화경이 개판된 연대를 좀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안 읽어보시고, 해인사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해인사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묘법면화경, 매자작시 이하령중생 득임무상해 하는 거는 해인사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왜 내가 일본 것을 안 하고 해인사판을 하는가? 뜻을 알겠죠, 제 뜻을. 여기 나오다시피 1936년 12월 15일에 개판된 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쓴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혜선 스님은 가져온 것이 뭘 가져왔냐면 일본판을 가져온 거라. 그러니까 그는 매자작 시념 이하령 중생 득임무상 도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어느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랑 똑같은 그 뜻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한국에서 한국 법화를 하려면은 한국에 있는 해인사판을 갖고 해야지 어디 것을 해야겠어요? 말이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고려대장경이에요. 지금 해인사판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도 이제 이 밖에도 복천사, 영복사, 대흥사, 군자사, 규신사, 장파사, 통도사, 신흥사, 표운사, 영각사, 직지사, 운흥사, 교문사, 몽학사, 안항사, 신광사, 중흥사, 가야사 등의 한문 판본이 있고 언어본도 있다. 또 그은서에서는 대성교회판, 구경노법면화경, 문정현 스님의 번역본, 영산법화사판, 심동웅 스님의 묘법면화경, 졸력 최신 우리말 법화경, 기타 수많은 중요법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생각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서 내가 다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법화삼매 참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안 하는 거 있어요. 총가타는 이제 아차도량 여제주 이것은 우리가 이 법화 참여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데, 시방일체, 이거 일심경례 시방일체 상주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심경례 시방일체 상주 불타 그러죠. 아니, 그 이제 뒷분들 세 분은 지금 알고 있는 소리예요, 특히. 그 다음에 공양문은 이래요. 이건 공양문이, 원래 법화경 공양문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하자면은, 광명운대 주변 법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가 법화경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례단이라 그래갖고 절하는 거예요. 일심경례 서가문입을 해서요. 이것이 33부처님이라. 그래서 요즘 천태종에 요새 가사에다가 부처님을 33을 그려놓고는 그것들이 빨간 데다가 노란 금틀을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나무 종단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은 한 구절도 안 하는 것들이, 법화경은 한 구절도 안 하는 것들이 가사는 멋지게 하고 다닌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해주는 거고, 뒤에 있는 다음에는 지금 그쳐놨습니다만 그 다음은 책에 있는 참회문을 독송집이에요. 그 참회문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서 묘법면화기는 1차 끝입니다만은
단 한 가지, 제 7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하고 7을요. 꼭, 그때 중요한 부분이 복습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